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에서 먼저 기도하는 재림신앙, 그리고 어, 여전히 찬송하는 재림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 위에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뭐 예배, 또 전도, 봉사, 구제, 이런 사역들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서 1장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또 인도와 섭리하심으로 그가 아주 다니엘이 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죽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그 시위대 군사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면 되겠어요? 예. 집으로 가면 뭐 가장 확실하게 죽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말씀은 이에 다니엘이 도망하며 이러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집으로 갔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집으로 갔습니까?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서 이 상황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러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 자기를 죽이려고 시위대 병사들이 어, 아주 달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한 다니엘. 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날수록 위기의 때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아무에게도 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전화기를 먼저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어려운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야, 이 의사 누구에게 가면 어떤 의사를 찾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10배나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이렇게 10배나 뛰어난 다니엘이 자신과 친구들의 죽을 위기에 직면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탁월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흥분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뭐 왕의 명령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하면 되겠다. 그런 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뭐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니엘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10배나 뛰어난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수습할 또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그가 모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제쳐놓고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기도하죠. 내 힘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물론 이런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이 먼저가 되기를 원하시고 첫째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어떤 한 단어를 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게 어떤 낱말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낱말을 빼면 이 말씀은 하나마나한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입니다. 먼저.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를 빼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상 나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것이라야 참으로 구하는 것이고 먼저 구하는 것이라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먼저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또 자동차 시동 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들어와서 방 안에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슨 일 생깁니까? 물 마시기 전에 기도 안 하면 물에 체하나요? 시동 켜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리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무슨 대단히 중요하고 막 엄청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하기 전에 왜 먼저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슨 응답을 받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침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첫째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증거. 이런 삶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더 깊고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네. 우리의 첫째로 할 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꼭 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뭐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한 기도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덕목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 가는 목적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기도이고 순수한 기도이고 본질의 기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령 바람 우리 기도하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 노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분이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가? 새벽에, 낮에,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움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의 기도입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네 번째와. 왜냐하면 이 다섯 번째는 네 번째가 본질적인 이유라면 다섯 번째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해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가 다니엘서 2장에도 있고 다니엘서 6장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도의 목표는 완성됩니다. 응답 받아도 감사하고 안 받아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노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 있는 거 기억하세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네, 응답 받아도 감사하고 응답 안 하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기도하다가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다락방 가족 여러분, 우리 다니엘에게서 배운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더 깊은 기도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더 선명한 재림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